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1800년 초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이런 어떤 슬로건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파주의를 배격하고 또 인위적인 어떤 전통을 좀 멀리하고 오직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일치되고 또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 이렇게 미국에서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상당한 영적 대각성,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 교회의 환원 정신을 같이 협력하고 그 미국 내에 되게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이,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새로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교회의 모든 활동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운영과 그런 움직임들이죠.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기본 원칙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해석학에 대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마다 이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기독교가 남북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그 남북 전쟁을 일으키게 된 근본 배경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에 대한 기독교의 해석이 저마다 달랐다는 겁니다. 남부 지역이 달라고 북부 지역이 달랐죠. 이 성경에 대한 적용과 해석의 문제가 바로 이 남북 전쟁을 일으키는 동기는 되지 않았지만 남북 전쟁의 정당화와 그리고 그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정당성과 명분을 주는 배경이 바로 뭡니까? 바로 종교입니다. 신앙이죠. 종교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의 정당성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16절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제대로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나도 이 말씀대로 설교한 대로 과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제 개인적인 고민 속에서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런 긴장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뭔가 내 삶의 명분과 정당성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고 있지는 않은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한 주간은 좀 평안할 거야. 내가 오늘 주일을 지켰으니까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성가대 찬양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느껴졌어. 이런 거짓된 것들 말고 과연 내가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예수님의 이 지적은 예수님이 독창적으로 생각해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이 오늘날 예수님 당시로 가져온 것이죠. 구약을 인용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현실, 이러한 사건이 과거에도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역대하 34장에 이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는 지 8년이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 다음 절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 신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우상을 전부 다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래서 34장에 가보면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 8절부터는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신명기를 발견하게 되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더 깊이 얘기하게 되고 더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35장으로 넘어가 보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을 읽어볼까요? 35장 10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15절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행위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자기 처소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가대는 성가대석에 앉아 있고 또 안내위원들은 안내위원 자리에서 열심히 안내를 하고 각자 맡은 역할, 각자 맡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넘어가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적이 없었다. 8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왕이 왕위에 올라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났죠?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기 여호와의 성전 문 앞에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섭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칩니다.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입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한쪽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저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막 들떠 있고 신나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지 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서로 갈등이 빚어졌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다음 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수골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회복했지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에 의존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저 며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배만 드리면 다 괜찮을 것 같고 예배만 잘 드리면 주일만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이라는 거죠. 즉 종교와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이익을 일삼는 이런 행위들을 바로 하나님은 장사하는 집이다,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역할들을 하고 있고 각자 주어진 일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거듭남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형식적인 예배와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8살밖에 안 된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을 정화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오르는 그 아들은 또 놀라운 그 신앙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죠.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그 아들 또 그 아들들은 다시 우상의 숭배의 불의에 빠지고 맙니다. 즉 백성들이 내면적인 회개와 신앙의 본질은 회복하지 않고 외형적인 한계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인위적인 전통과 교파주의를 배격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성경에서 침묵하는 것을 침묵하자고 하면서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같은 민족끼리 남북 전쟁을 일으키며 죽이는 그 사건, 그 전쟁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모든 배경 속에는 결국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내 이익에 정당성을 줌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볼 거 없이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정에서 한번 봅시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돈만 벌어다 주면 돼. 자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돼. 우리가 각자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들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봅니다. 근데 그것이 근정 나의 변화, 나의 거듭남을 가져온 게 아니라 형식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배만 드리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 예배와 삶이 분리돼 버리니까 예배가 내 삶에 정당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고 교회만 나가면 되고 말씀만 읽으면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이용하잖아요. 성경이 이러고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이 이런 은혜가 있어. 너도 그 은혜를 누려. 자기가 받은 거지 저 사람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린 거지, 예배만 드린 거지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진 않았잖아요. 내 본질이 바뀌지 않은 채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이 오히려 나의 잘못된 삶을 정당화시키고 명분을 가져다 준 거죠. 기독교가 오늘날 이 사회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회적인 체면을, 사회적인 책임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것이 나에게 내가 옳다라고 하는 정당성만 부여하다 보니까 내 삶의 변화는 없고 형식적인 것만 있게 되는 거죠.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죽은 제사장들의 시신을 꺼내 가지고 불태워서 막 그들을 뿌리고 이런 종교적인 단행을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종교적인 명분과 종교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세력들을 제거했던 것이죠.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가져온 게 아니라 종교와 신앙을 명분하에 정치적인 폭력을 가했던 것이에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종교적인 명분 아래에 정치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내가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이용해서 내가 너에게 너를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게 제공한다라고 하는 자녀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것을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우리가 종교와 신앙의 명분으로 세운 나의 신앙, 나의 가정, 나의 교회를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거를 허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저희 사랑하는 아내와 1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1년 동안 연애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저 여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주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내 소유가 되니까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얼마나 많이 전화했는지 몰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본인은 바쁘게 다녔지만 오늘 제가 성교를 생각하면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모든 걸 쏟아서 다 해줄 것 같이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내 목회와 내 어떤 방침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 뭐예요?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위해주고
내가 사랑한다라는 명목 아래에 내 소유로 삼고 내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애찬을 준비하잖아요. 애찬을 준비하면서 어떠세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준비합니까?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앞세우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교와 사랑과 이런 걸 명목으로, 이걸 명분으로,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그 위에 군림하고 내 주장과 내 고집을 펼쳐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걸 깼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이게 기독교다,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분처럼 그렇게 가야죠. 내가 세운 것들을 헐어버리고 그분이 나를 세우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죠.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신학적인 교리를 주장해서 또 다른 교파를, 그래서 뭐세요? 그리스도 교회가 연합을 이뤘습니까? 많은 교회들에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여줬습니까? 보여준 교회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분파를 만들었잖아요. 1902년, 1920년에 악기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싸움 속에 무악기파 또 유악기파 나눠지고, 또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면서 제자파로 또 다시 분열을 하고, 그리스도 교회가 연합과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오히려 교단 세 개를 만들었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이 세상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종교와 신앙을 내 이익의 명분으로 삼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전에서 장사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저 멀리서 양을 데려오고 소를 데려오다가 얘들이 상처를 입고 얘들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멀리 끌고 왔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여기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사라. 그래서 이 잘생긴 이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겠죠. 근데 그게 이익이 되고 거기에 이자가 붙고 거기에 이익이 붙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그런 곳이 되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뭐 해야 돼? 예? 헌금 많이 해야죠. 헌금 많이 하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내가 봉사하고 섬기면 어때요? 끝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봉사했어, 내가 섬겼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보상과 지위의 자리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 교회 보세요. 어때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여,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지가 채워야지, 누가 채워? 왜 여기 있는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안 보냐고. 왜 빈자리만 쳐다보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빈자리 채워서 뭐 할 거냐고. 그런 교회 만들면 뭐해? 막 사람들 예배드릴 수 없는 1부, 2부, 3부, 4부. 저도 서울서 사역할 때 한 주일에 7번을 설교한 적도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때? 또 교회를 분리하잖아요. 어디다 분리해? 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 없는 데다가 분리하지 않잖아요. 저기 신도시, 이제 막 들어오는 재개발된 지역들, 이런 데 가서 아주 좋은 교회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숫자와 재정과 확장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교인 수련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까지 몇 명 등록하셨어요, 집사님? 아니요, 오늘 아침까지 약속하신 분까지 포함하면 안 봤어요? 네. 60, 82명. 야, 오늘 수련회 가자고 약속하자고 해서 받으셨죠, 요거? 배지. 이거 등록하는 사람만 받습니다. 등록을 약속하신 분만 받아요. 이거 귀한 거예요. 아무 데서 살 수가 없어요. 예. 제가 해외에서 샀는데 이제 더 이상 팔지도 않더라고. 세관에서 연락이 왔어. 너희들은 왜 자꾸 그걸 주문하냐고.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대. 왜? 제작이 안 된대. 딱 몇 개, 딱 120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미리 하셔야 돼요. 예, 귀한 겁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싶다. 이러면 안 돼요. 어때요? 우리가 1년 동안 주일날 와서 몇 시간 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3일 동안 가 있으면 72시간을 우리가 같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1년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3일 동안 같이 보내는 거야. 이거 얼마나 귀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뜻도 마음도 합쳐보고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게 목표죠. 어디 가서 여행하고 좋은 거 재밌게 하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수단인 거죠. 수단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때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확장해서 돈 많이 벌자는 거죠. 좀 나쁜 말을 하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종교와 예배가 내 이익과 내 평안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결국 누구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를 살려준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뻐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지켜주는 분, 그분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수호신이 되고 하나의 수호천사로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느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우리 교회 헐자고 하면 난리치겠죠? 네. 뭐예요? 내가 세운 신앙, 내가 만들어버린 종교, 이걸 헐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일으키겠다.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내가 다시 살리겠다. 내가 다시 살리겠다. 우린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은 그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이용하려고 하고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예배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장소 중심에서 그분과의 관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예배인 거죠. 예배는 뭐예요? 내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이 나타나는 것.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목적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이 뭐예요? 너의 존재 전부를, 존재 자체를, 너의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은 의식과 의무 중심에서 이제는 회개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봉사와 예배와 축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속에서 뭔가 책임 있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길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과 진리로. 즉 참된 예배는 바로 내 마음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는 거죠. 내 이익과 내 것을 숨기고 종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설교나 예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좀 더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전체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합시다. 또 우리 성도들 앞에 좀 더 진실합시다.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진실합시다. 진실하면, 진실함 속에 관계를 이어가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진실함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장사하는 집이 되고 도둑의 속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과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예배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내가 세운 것들을 내려놓고 허물어버리고 주님이 세우실 주님의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세운 신앙, 내가 세운 종교를 내 이익의 명분과 정당화로 삼지 않고 오로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종교로 성전을 세우고 아버지 믿음을 세우고 삶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것들을 추구해 왔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나를 수호하는 우상으로 삼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관습과 형식에 사로잡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말로만 사랑하고 아버지의 삶으로 내 행위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행과 아버지 활동에 아버지여 갇혀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아버지 목표하시는 길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아버지 신앙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이익과 내 안위를 위해서 종교를 빙자하고 신앙을 이용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형식과 종교에 사로갇혀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또 다른 분파와 분열을 만들었던 그리스도 교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진실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아버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